오늘 저는 우리가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홍해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끼친 신일덕 장로님의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일덕 장로님은 대한항공에서 30년 동안을 근무했던 조종사로 근무했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루는 그 신혼부부들 한 30여 쌍, 그러니까 60여 명의 신혼부부들을 태우고 또 같이 직원들하고 일반 승객들 합쳐서 한 150명 정도를 이 장로님의 비행기에 탑승케 하고 이제 사이판을 출항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비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사이판에 도착하기 15분 전에 유압장치를 점검하게 되어졌는데 이 유압장치가 고장난 것을 사이판에 도착하기 전 공중에서 15분 전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유압장치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착륙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바퀴가 안에서 나와서 그 바퀴가 펼쳐지게 되어질 때 이제 밑에 있는 그 비행기가 바퀴를 통해서 착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유압장치가 고장이 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판에 있는 관제소에게 계속 통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관제소에서 그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 유압장치가 고장이 나서 바퀴가 빠지지 않으니까 비상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동체로 착륙하라고 관제소에서 답을 보내왔어요. 이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착륙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퀴가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착륙하는 것도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때가 있는데 동체로 착륙한다고 하는 것은 비행기의 그 쇳덩어리가 그야말로 바닥에 그 쇠를 부딪히면서 착륙하는 것인데 이 동체 착륙을 잘못하게 되면 비행기가 두동강이 나게 되고 비행기가 화재로 인해서 불타오르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이 동체 착륙이 잘못되다 보면 자체 폭발이 되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큰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동체 착륙이었어요. 그런데 유압장치가 고장이 나서 바퀴가 빠지지 않으니 관제소에서 동체 착륙하라고 이 관제소에서 바로 계속 교신이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죽음을 감수하는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신일덕 장로님이 부기장에게 이 조종관을 맡기고 부기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으로 이 비행기를 운행하고 하는데 내가 운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비행기에 만약에 동체 착륙을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신일덕 장로님은 이 부기장에게 조종관을 맡기면서 그 옆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동체 착륙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 장로님에게 마음에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이 장로님이 응답을 받고 그 순간에 눈을 떠서 이 부기장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유압장치를 수동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기장이 이제 수동으로 유압장치를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수동으로 유압장치를 움직이게 되니까 바퀴가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관제소에 교신을 하면서 유압장치를 수동으로 했더니 바퀴가 빠져나왔다고 하니까 관제소에서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빨리 동체 착륙을 하라고 계속 관제소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가 수동장치를 통해서 비행기에서 바퀴가 노출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착륙을 하면서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착륙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장로님과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서 그 순간순간을 보면서 함께했던 그 부장이 나중에 비행기를 내리면서 이 신일덕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진짜로 이 바퀴가, 장로님이 기도해서 바퀴가 이 유압장치에서 작동이 돼서 기아에서 바퀴가 나온 거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신일덕 장로님이 의심으로 물어보는 부기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네가 직접 눈을 뜨고 봤지 않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이 바퀴가 빠져나온 것일세.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부기장 되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기장이 신학교를 가게 되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의 임직을 받게 되어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이 장로님이 듣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이 부기장은 불교 신자였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비행기 안에서 자기의 경험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인생의 길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위기 때마다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그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순간순간, 시간 날마다 보여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그 경이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응답하실 것 같으면서도 응답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니 응답을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태의 환경이 더 꼬여지고 꼬여지게 되어지는 상태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던 믿음까지도 다 갉아먹게 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삶의 현실에서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문제 안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축복과 응답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사면초가의 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홍해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이지만은 14장을 시작하는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장소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오늘 이 모습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고 해서 간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 앞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직접 친히 명령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 비하이롯은 원문을 보게 되면 큰 이 구덩이, 동굴의 입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동굴의 입구가 되어서 들어가면 출구가 없는 상태의 한쪽의 면이 막혀 있는 상태가 되어졌고, 그 비하이롯 앞 바할스본이라고 하는 이 바할스본이라고 하는 원문은 지배하다,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두운 북쪽 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어떤 영역에서 통치하고 지배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두운 골짜기가 되어서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한쪽의 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한쪽에는 동굴의 입이 되어서 들어가면 출구가 없는 곳이고,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상태가 되어서 그 어떤 지배와 통치가 없이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졌고, 앞면에는 바다가 넘실거리며 막고 있는 그야말로 삼면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어떤 출구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고, 들어간 상태는 분지가 되어서 오죽하면 바로왕 추격하는 애굽왕 바로가 너희들은 이제는 모두 몰살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 분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졌고 다 멸절되어질 것이고 다 도살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의 확신 가운데 추격해오는 그 바로왕의 모습도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형태로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삼면이 다 막혀 있고 그 당시에 애굽 군대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나무 막대기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다가온다고 죽일 마음으로 지금 다가오는 상태가 되어져서 부딪힌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도륙의 상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위기 중에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의 길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런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저쪽을 바라봐도 삼면이 도저히 내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고 그야말로 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뒤를 바라보면은 더 절망감에 그 암흑 상태에 빠져 있는 환경 가운데 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 그 위기가 다가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대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에 나타나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 자체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이렇게 이 절망 가운데로 인도했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게 더 나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원망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다가올 때 그 마음의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의 갈림길에 나타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 자체가 금이 가고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육의 생각의 죄성을 통해 나타나는 연약한 모습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첫째 날에 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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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계속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의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를 붙들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뜨거운 태양이 쬐더라도 진흙이 그 태양빛이 쬐면 진흙이 더 단단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초콜릿이라고 하는 우리가 참 맛있게 생각하고 먹고 싶어하는 그 달콤한 초콜릿은 태양이 똑같이 비치면 다 흐물흐물하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싱싱한 나무는 태양이 비치면 더 생명력을 갖추고 그 이파리가 푸르름하면서 그 나무가 더 아름답게 생존하면서 그 잎이 푸르름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져요. 하지만 같은 나무라도 죽은 나무는 태양이 비치게 되면 더 바짝 마르게 되어져서 그 생명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위기 상황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에서 의사 생활을 했던 그 시골 의사분이 소에게 들이받쳐가지고 그 수술을 해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그 의사분이 하루는 소에게 들이받쳐가지고 갈비뼈가 4대나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오시게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소, 내가 너 이렇게 자꾸 먹여주고 했는데 나의 옆구리를 받아갖고 갈비뼈를 4개나 부러뜨려? 너 내가 낫게만 해봐라. 당장 가서 너를 잡아먹고 말 것이다. 잡아먹고 말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하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갈비뼈를 봉합하려고 수술을 딱 하는데 갈비뼈를 열어보는 순간에 이 폐에 암덩어리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암 중에서도 이 폐암은 이 징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한번 그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 암세포가 잘 치유되지 않는 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폐암이에요. 다행히 이 갈비뼈 부러진 거를 통해서 갈비대를 열어봤는데 폐암이 진행되기는 1기가 조금 지난 상태가 돼가지고 이 갈비뼈가 우선이 아니라 폐암을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는 갈비뼈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할아버지는 갈비뼈 수술하려고 하다가 그 암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조기 발견하게 되면서 치료를 완치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지요. 그 나중에 치료받고 나서 이제 치료를 통원하면서 의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 잡아먹으려고 했던 소는 잡아 드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아먹기는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오늘부터 그 소를 아들로 삼았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가 이 할아버지에게는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반드시 위기 속에 그 사면초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대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 총 66권이 되어지는데 그 66권 중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성경 66권 중에 정경으로 기록되기 전까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성경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와지 않는 그 성경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어떻게 이 66권의 정경의 성경에 넣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넣느냐 마느냐 계속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학자들에게 가장 기도를 많이 시킨 성경학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시킨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계속 기도하게 하면서 정경을 택해서 66권 중에 한 권으로 이 정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중에서 정하게 됐습니다마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고 성령님의 그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내면을 통해서 회리바람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여지는 성경은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만큼 강렬한 성경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정경을 택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의 이야기도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한꺼번에 씨를 말리려고 말절을 아주 멸절을 시키려고 계획했던 하만 장군이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택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느 날 어느 때를 통해서 왕의 이인자로서 그 민족을 멸절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계획했던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거꾸로 그날에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거꾸로 오히려 그 족속들이 멸절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역사하심과 그 절대적인 위기를 대역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위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꿔나가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대역전극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절대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 붙는 것이 있어요. 그 따라 붙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도 그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떨었든지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은 그 두려움이 극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누구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고 그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 심한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어지고 그 심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개입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어둠의 세력에 그 함정에 넘어져서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허우덕거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일시적인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되어질 때 참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금방 떠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던 두려움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힘이 두려움으로 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우리가 영화나 그림으로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큰 바다가 일시에 갈라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장엄한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홍해바다가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 바람을 통해서 동풍을 통해 가지고 밤새도록 그 바다를 말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14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닷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최강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 구름기둥을 갑자기 뒤로 돌려가지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의 앞을 막아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는 불기둥에 밤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쪽에는 보여주셨고, 한쪽에는 그 추격하는 애국 군대의 그 앞을 구름기둥으로 가리워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을 다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아마 구름에 가리워졌던 상태에서는 어렴풋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는 모습들이 희미하게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불기둥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자체에, 그 환경의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이 두려움이 지극히 심한 두려움으로 발전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바다를 갈라줬으면 괜찮을 터인데 밤새도록 그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코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가슴을 졸이면서 이 죽음의 공포감에서 떨어서 이 두려움이 극대화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금방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 위기가 계속 두려움으로 변해서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두려움의 시간들이 다가가고 지나가게 되어질 때, 문제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저도 목회를 합니다마는 그 김병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좀 오래된 책입니다마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글을 참 기억에 많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그 김병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난 당신이 좋아라고 하는 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셋째를 낳게 되어졌는데
그 아내가 사모가 셋째를 낳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셋째를 낳고 나서 그 아내가 뇌사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 얼마나 절망감에 빠집니까? 기도원에 가서 수 없는 시간들을 금식하고, 목회자가 기도 안에서 기도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또 작정 기도를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오히려 이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뇌사 상태에서 더 나쁘게 발전해서 그 뇌사 상태에 있는 아내의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어져요. 그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6년이나 지속되어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의 내용들이 그 마음에 참 절절하게 나타나요. 하나님, 뭐 제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집에 매일매일 머물러 있어 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루 종일이라도 머물러 있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잠깐 왔다가 신방만 가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이런 거 하나 못 해주십니까? 하면서 그 목사의 입장으로서 그 마음의 구구절들이 답답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구절들이 참 그 아픈 내용들이 심령에 참 찢어질 정도로 마음에 와닿은 그 내면의 세계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 장로님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과수원을 농사를 지었는데 아이고 한 5년 전부터 과수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 결정적일 때 그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열매가 조금 맺으려고 하다가 다 낙과가 되어지고, 또 어떤 해에는 너무 날이 뜨거워가지고 열매가 좀 맺어가는데 다 익어버리는 상태가 되었고 상품이 못 돼갖고 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이래저래 해서 농협에서 빚도 져가면서 이제는 그 5년째가 되어질 때 무언가 좀 이제 과일이 좀 잘 열린다 생각 다 되어졌는데 열릴 시기에 이번에는 이상한 벌레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잘 자라는 이 과일을 다 갉아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빚을 내가면서 이제 무언가 좀 이렇게 열매를 좀 맺을까 했는데 이번에도 농사를 망치게 되면 빚더미에 앉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게 다 망하게 되어졌다. 하나님, 이럴라고 저를 장로 세우고 이럴라고 저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손으로 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땀을 흘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한탄을 하면서도 온 식구들이 합심해서 아주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태에서 진액이 빠지는 정도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금식을 한 이후에, 그 며칠이 더 지난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밤에 계속 과수원에서 막 푸드득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에 나가보니까 이게 무슨 생각? 가만히 보니까 박쥐들이니까 박쥐. 그 떼거리로 박쥐가 몰려갖고 오더니 그 나뭇가지에 붙어갖고 그 벌레들을 이상하게 벌레들만 다 잡아먹대. 3일 동안 금식이라면서 진을 뺐는데 3일 동안을 어디서 박쥐떼들이 나타나고 그 갉아먹는 벌레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물론 농사에도 성공을 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마는 그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손길이 임한 거를
자기의 평생에 남이 이기로 듣던 하나님의 기적,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줬던 하나님의 흔적, 이런 걸 통해서 인도를 받았던 그런 장로님이었지만은 그 사건 이후로는 내가 환경 가운데 앞으로는 어떠한 절망적인 사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절대적인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선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전쟁을 통해서 이길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10절, 1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이 분별력을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 잘못 덥석덥석도 어렵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다른 일을 저지르다가 큰 문제로 더 수렁에 파여지는 모습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로다. 내가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응답 주심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을 정도의 체험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